최용석 선교사는 2004년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파송됐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없는 그 킬리만자로 모시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니까 인터넷도 안 되고 전기도 없고 하나님 완전 이제 버려둔 것처럼 선교사의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은 본부의 메시지는 한 점 흘러가는데 선교지에서는 흐름을 전혀 못하고 그 개입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현장에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모시 과학 중고등학교라는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야, 내가 그 현장을 안 들어갔으면 어떡할 뻔했냐 할 정도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곳에서 아프리카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탄자니아 애들이 진짜 정말 순수하고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뭐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저는 뭐 가가지고 그냥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복음 영적으로 제 자신이 좀 눌리면서도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언약을 붙잡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그 중에 특히 좀 이렇게 복음에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바라카 시자 그리고 마이클 다우디라는 친구, 파딜리 하티구라는 친구하고 루송고라는 이런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반응을 했고. I grew up in a non-believers family. My mom was passed away when I'm in grade 7. I lived my life with a loneliness. 마이클은 뭐 말씀 잘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자기 고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적으로 아들처럼 이렇게 삼고 얘에게 계속 힘을 주면서 이제 말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방학 때 만들고. He shared about his life's testimony and preached the true gospel to our school. By that time, it is my first time to hear about the true gospel, and I believed Jesus in my heart. And from that time, I saw the changes in my life through the gospel. I'm curious to hear the gospel again and again, and missionaries started to attend to our school every Tuesday to share the true gospel. And many students believe in Jesus Christ and being saved. 고등학교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좀 끊어졌었어요. 그런데도 그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시 왔더라고요. 의대를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를 돕기 위해서 그걸 포기를 하고 교육대 그 오픈 유니버시티라고 거기를 가면서 뭔가 이 친구의 마음속에 이 선교사님을 도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에드하트의 인재 초청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WRC 참석하고 1차 합숙 그 다음에 이제 EMS 연수를 오게 되었습니다. Through EMS, God has opened my spiritual eyes to see the young generation and help them to write them in the gospel flow. 처음에는 거기 가지고 제 말을 잘 듣고 뭐 제를 잘 따라하고 이러면 제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 흐름, 우리 본부의 흐름 속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인도하는 게 제자 사역 잘하는 거구나. 그 흐름 속에서 나온 이제 응답이 EMS 훈련 이런 응답들이었고 지금은 킬리만자로 그 EMS 분교가 세워질 정도로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God's given me a vision to save a future generation of Tanzania and Africa. Right now I'm working as an EMS leader and I'm raising remnants who will serve a bright future of Tanzania and Africa. 파딜리는 이슬람 백그라운드에서 돌아온 이런 친구인데요. I was born in a Muslim family. In God's plan, when I was in high school, I met with missionary John. He was coming to preach the gospel at our school. I heard the complete gospel about
Jesus Christ with the solution to all problems of man. But after 1 year, I graduated my high school. I went back to my hometown. 그 파딜리가 다락방을 계속 하다가 한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타운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땅콩을 팔고 있는 친구가 막 도망을 가더라고. 그래 딱 뒷모습을 보니까 파딜리야. 그래서 쫓아가서 이제 이 친구를 잡았죠. 그리고 왜 니 땅콩 팔고 있냐. 자기 집하고 이제 예수 믿는 이후로 자기 다 단절되고 지금 대학을 갈 이 학비를 스스로 좀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막 부둥켜 안고 막 울고. When he saw my situation, and he called me, join him at a mission center. So I came here at RFTC. I started working here to help missionary Choi in his ministry as an after-school teacher for the RFTC remnants. 한국에 이제 보냈었는데 거기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잠도 안 자고 여기 영적 문제 와가지고 파딜리가 자기 정신이 완전히 없어요. 기태리 왔는데 제 모든 동기를 다 내려놓게 됐어요. 제가 치유를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파딜리 아버지 쪽에서 그 이슬람 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선교사 만나가지고 이상하게 됐다고. 자기 뭐 동네에는 뭐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 있는데 거기 가면 바로 나을 수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때 당시에 이제 RU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RU 통해서 또 안 되면은 제가 데려가도록 허락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참석을 하면서 그 집중의 그 역사 속에서 파딜리가 완전히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모습을 아버지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 가정도 이제 다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파딜리는 특별한 그런 영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탄자니아 아프리카에 많이 영적 문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또 살리는 그런 미션을 붙잡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되어지고 저는 정말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저는 파딜리 때문에 솔직히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제가 많은 갱신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제게는 파딜리가 너무 귀한 친구예요. 독일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선생님들만이 오시는데 정말 선생님께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런 원색 복음을 전해주시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나 은혜스럽고 힘이 많이 생겼고 성사님과 가까이 뭐 인사라도 한 적 없었는데 왠지 그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 계획이 있을까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 만났을 때 복음에 굉장히 반응하대요. 저 친구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굉장히 강하게 복음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국제적인 그런 감각이 있고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2011년 3월에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정말 어려웠고 사는 것도 어려웠고 한국어도 잘 안 됐었고 친구들도 없었고 뭐 용돈을 하면 또 없었고 그냥 혼자만 있었어요. 한국어 어학의 연수를 마치면서 정말 많은 친구들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영국이나 그 친구들 불합격하는 거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 보고 하나님 저는 왜 여기서 왔을까요? 저도 불합격하면 다시 단자니아로 돌아갈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 실패시키려고 한국에 보내주시는가 기도를 하면서 계속 계획해가면서 복음을 드리면서 정말 예수가 그래서 사실 저에게 응답을 받으면서 실패해도 뭐 공부하지 못해도 뭐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안 돼도 정말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겠다 그런 확신을 생기면서 그때부터 정말 엄청난 지혜를 나한테 왔었어요. 공부할 때도 정말 나도 모르게 공부가 잘 되어지면서 교회도 더욱 깊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묵상하면서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7년 동안 있으면서 머리가 좋거든요, 친구예요. 한국에 와서 한국어로 공부해서 뭐 한국 친구들을 더 능가하는 아주 뭐 상위 클래스 그런 점수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잘한 친구인데
저는 저 바라카가 탄자니아로 안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왠지 그 아픈 마음에 왔었어요. 성사님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탄자니아에서 사역하는 거 정말 왠지 그런 마음이 왔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다. 무조건 돌아가서 성사님 옆에서 동력자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탄자니아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계속 엄청나게 야, 너 실패하고 싶구나. 그때는 졸업 논문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일부러 불합격시키려고 이 제목으로 졸업 논문 하지 말고 딴 거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다라는 언약을 붙여보면서 정말 하나님 너의 계획이면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결국 왠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그거를 한 달만 준비하고 나서 이제 교수님께서 포기하고 그냥 보냈겠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탄자니아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15년 사역 속에 하나님은 렘넌트를 남기셨습니다. 지금 바라카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역은 RU, 마이클은 EMS에서 EMS 전체를 지금 이끌고 있고 파델리는 RUTC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탄자니아 사람들과 한국 사람 이렇게 맞을 수 있는지를 성교사님께서 물론 우리나라 문화와 언어 잘 아시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팀을 만드셔서 성교사님께서 안 계셔도 사역을 해줄 수 있게 그런 인을 봤어요. 성교사님께서 다른 나라에 가셔서 선교 하신다고 해도 정말 기대로 될 수밖에 없어 그런 인을 받았어요. 성교사님과 대화하지 않아도 세밀한 그런 소통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저는 두 가지 단어를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의 성경적인 전도도 그리고 이 일을 위한 예비하신 절대 제자. 사도행전 1장부터 하나님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위해서 숨겨놓은 제자. 이 제자 찾으라고 하는구나. 이게 담기더라니까. 그전에도 생각 알고 있었죠.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담기면 되대요. 마음에 담기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할 거는 갱신하는 것밖에 없네요. 이 만남을 보통 만남이 아니니까 탄자니아에서 많은 사람들 있는데 왜 저일까? 가끔씩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인내를 주시고 엄청난 계획을 뚜렷하게 보여주시니까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고 싶고 정말 이 복음 운동관에서 복음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사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설교를 이제 안 해도 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어떻게 봤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한국말 못해? 못 알아들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네. 자, 오늘은 필연성 이란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 필연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로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일을 말해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일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봤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반드시 기억할 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많은 많은 순간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실패도 성공도 응답도 어려움도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딱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자, 렘넌트 7명이든지 뭐 교회사에서 하나님이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이든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인생에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제가 이제 사회 갈 때마다 처음에 이 말을 항상 물어보고, 잘 지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에 뭐 사람들이 뭐 잘 지냈다고 하고 뭐 특별한 일 없어 하면 대부분 렘넌트들이 특별한 일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죠. 뭐 그냥 반복되는 일상을 늘 살아요. 특별히 재미없고 뭐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일상 가운데 사람들은 사건을 만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저마다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사건들로 이루어지지요. 근데 뭐 이 사건이라는 거를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업 앤 다운 같아요. 되게 기쁜 일도 생기고 좀 나를 올가매는 순간도 생기고,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이 뭐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프. 근데 우리 인생이 이런 그래프라면 되게 재미없을 것 같지 않아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겪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런 사건들이 구체화되면서 문제로 우리 삶이 다가오죠.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만나는 사건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렘넌트 사회 가다 보면 많은 렘넌트들이 자신이라는 문제에 빠져 매여 살아가기도 해요. 즉 말하면 자신의 성격에 갇혀 살기도 하고, 아니면 외모에 분노하면서 살기도 하고. 목사님은 그런 렘넌트 꽤 만났다니까요. 얘기했잖아요. 얘 소망은 성형수술하는 거. 너무 자기가 별로라는 거. 이쁘게 생겼어. 절대 그 이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표현을 잘못했고 그냥 괜찮아. 나쁘지 않아. 자세히 한 계속 보면 매력적이야. 계속 봐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말했던 말에 또 그리고 그런 나도 이제 가끔 뭐 매스컴에 누구랑 똑같이 되려고 성형수술 계속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완전히 심각한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렘넌트도 약간 그런 마음. 누구를 닮고 싶어 하냐면 송혜교. 절대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새롭게 만드셔야 돼요. 안 되는데 뭐 그 생각이. 근데 많은 렘넌트들이 자신이란 존재 자체를 문제로 삼고 거기 갇혀 살아요. 또 어떤 사람, 많은 렘넌트는 환경, 가정 환경, 경제적인 환경, 여러 가지를 뭘로 삼고 산다고요? 문제로 삼고 산다니까. 부모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환경을 뭐로? 나의 발판이 아니라 뭐로? 문제로 딱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 있잖아요. 의도치 않은 또 사건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하죠. 일상과 사건과 문제 속에 우리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것 속에서 이루어져요. 자, 렘넌트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잘 봐요. 실패하는 사람의 시간을 보면 과거에 매여 살고 오늘을 놓치고 미래를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이 속에 갇혀 있거든. 반복되는 일상에 갇히고 사건에 휘둘리면서 문제 아닌 것을 나의 문제로 정의하고 막 매여 살아가는 거죠. 저는 렘넌트들 중에서 그런 렘넌트들 참 많이 만나요. 너무 안타까워. 목사님이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렘넌트 나한테 울면서 와서 자기에 대한 어려움들을 하나씩 나열하더라고. 자, 렘넌트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필연이 뭐라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도 좀 훌륭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 이제 군대 가게 됩니다. 가요. 언젠가 좀 가까운, 우리 찬양 선생님은 좀 가까운가 보네. 한숨 바로 쉬는데 저도 군대 갔다 왔어요. 4주 동안. 예, 전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소속 공익근무였는데 갔다 오는데, 근데 잘 봐요. 99%의 사람은 제대할 날을 기다리면서 즐겁게 살아요. 1%의 사람은 제대 이후의 삶을 준비합니다. 아시겠죠? 그 제가 아는 작가는 군대에서 자기 인생의 군대 이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군대 2년 동안 책 한 권을 딱 써서 나왔어요. 불신자 중에서도 좀 바른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미국의 대학생,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커피 프랜차이즈가 어디예요? 스타벅스죠. 다 좋아하잖아요. 예? 스타벅스 좋아하죠. 근데 미국도 정말 많이 마시거든요. 한 대학생이 생각했어요. 자기는 스타벅스 너무 좋아해. 근데 스타벅스를 매일 먹고 사는 것보다 그 매일 한 잔씩 마시는 커피를 살 돈을 모아서 스타벅스의 주식을 사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대학생이. 그래서 이 친구가 하루에 커피 뭐 한 4불 5불 하잖아요. 그 한 달에 모으면 120불 정도 되죠. 그렇게 모아서 매 4년 동안 스타벅스의 주식을 샀어요. 4년 뒤에 어떻게 됐겠어요? 렘넌트 여러분, 불신자 중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속에서 올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으깨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거, 그렇게 그 생각에 머물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생각은 뭡니까? 자, 이 모든 인생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올바른 시작, 필연성의 가장 시작의 근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어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약간 필리핀 사람의 찬양 같죠? 발음이. 자, 무슨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인데 어느 정도 아버지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기도에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야, 생각해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냐? 그런 아버지 있겠어요? 아들이 떡 먹고 싶어. 근데 갑자기 떡이랑 비슷하게 생긴 돌을 주면서 애가 깨무는 순간 이빨 다 부서진다 막 웃고 이런 아버지 있겠어요? 공포영화잖아. 아들이 생선 먹고 싶은데 갑자기 뱀을 한 마리 싹 내주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야, 생각해봐. 악한 자라도 지 자식한테 좋은 거 준다. 하물며 천지를 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실수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 속의 모습 속에 많은 사건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구약에서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한다라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두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인생을 주셨다니까. 일상을 허락하시고 사건과 문제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을 이끄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아닌 문제를 문제로 삼고 살아갔잖아요.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내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선교대 마치고 나한테 인사를 왔던데 그 친구가
교회 후배인데 걔가 코가 커요. 그래서 제가 별명 코크다스라고 지어줬거든요. 제 장명의 은사가 있어. 쿠크다스 코크다스. 그래서 되게 교회에서 빵 터졌어. 걔 보고 코크다스 이라면 사람들 빵빵 웃고 걔도 웃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편지 썼잖아요. 오빠 죽여버리고 싶다고. 여자들이 되게 소름 돋아요. 사람들 앞에서 웃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편지 썼어요. 그 분홍색 편지 얘가 날 좋아하네. 첫 줄이 오빠 죽여버리고 싶다고 해서 깜짝 놀랐죠. 자,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걔가 너무 화가 났잖아요. 그 집 앞에 찾아갔어요. 우리 집이랑 가깝거든요. 톡톡톡 놓고 했어요. 나왔더라고요. 막 입이 보트렁해가지고 막.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누구야 많이 화났지 미안해. 잘 생각해봐. 나는 종섭이보다 머리가 커. 그리고 강현이보다 입술이 두껍고 너보다 코가 크다. 얘가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종섭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머리가 큰 별명이 대가리였고, 강현이는 RS 교사인데 그 친구는 입술이 제일 두꺼워서 이 별명이 주댕이였거든요. 내가 그 모든 사이즈를 다 합친 게 나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신 너의 코는 컴플렉스가 아니라 포인트야. 알겠지? 그때 내가 살려고 애드립을 친 거예요. 살려고. 맞잖아요. 저도 이 덩치가 감사해요. 식당 2번만 가면 단골 되거든요. 엄청 좋아요. 사고만 안 친다. 범죄만 저지르면 바로 잡혀요. 혹시 이런 사람 저기서 걸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바로 걸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자, 먼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얘기해 봅시다. 바울 멋있는 전도자 아닙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혹시 알아요?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간질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전도자한테 간질이라는 질병이 있었다니까요. 간질이 간지러이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잖아요. 목사님 잊지 못해. 그 국토대장정에서 스텝으로 같이 갔었어요.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마을 체육관 같은 데서 스티로폼 깔고 자는데 내 옆에 간지라는 애가 있었어.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얘가 밤에 간질할 수 있을 때가 그때 기도 확보하고 도와주라고. 그래서 난 그걸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거든. 근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꾸룩꾸룩꾸룩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개를 딱 돌려봤는데 걔 얼굴이 여기 있어. 근데 눈이 흰자가 뒤집혀서 거품을 입에서 막 뱉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 맞고 막 몸 주물러주고. 여러분 선배 중에서 우리 가진 렘넌트가 있었는데 엄청 많이 힘들어하고 하더라고요. 잘 생각해요. 전도자 바울한테 간질이 있었어요. 바울은 누구냐?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던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진짜 병든 자들을 치유했는데 본인의 간질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무슨 내용이냐? 바울이 하나님 이것 좀 치유해달라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했냐? 다른 영적 세계를 체험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결론이 뭔 줄 알아요? 바울에게 네가 약한 그때가 강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가시 문제를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내 이 약함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약함은 내게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깨달은 거죠. 렘넌트 여러분, 이게 렘넌트의 태도가 돼야 돼요. 문제 자체에 빠지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필연 반드시 성취될 것이야. 진짜 이 고백이 돼요. 두 번째 성경의 인물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 존경받던 대단한 부자이자 믿음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재산과 자녀들과 축복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사랑하지요. 그것을 다 가져와 버리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한번 나랑 한번 얘기해 볼래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한테 그래요. 근데 하나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때부터 욥에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 일어나냐. 갑자기 일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쉽게 얘기하면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천막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올킬 다 죽어. 근데 반대편에서 다른 적들이 찾아와서 전 재산을 다 약탈해가. 말이 안 되는 상황. 사랑했던 자녀 10명의 목숨이 갑자기 사라지고 전 재산을 다 뺏겼는데 갑자기 본인의 피부에는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가렵냐. 벽돌을 긁어서 피가 날 정도 긁어야지 괜찮은 위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그 욥을 비웃으면서 떠나가요. 네가 하나님 잘 섬기다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기면 떠나버려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하냐. 대단한 분이에요. 내가 천국 가면 만나보고 인사하고 싶어요. 존경합니다. 진짜에서. 뭐라고 하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절대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을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러면서 욥기 23장 10절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순금처럼 되어 나올 것입니다. 이 고백 욥기 23장 10절 누구의 고백이 돼요? 여러분의 고백이 돼요. 목사님 전 제일 미래를 모른대요. 오케이, 당연히 모르지.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뭐라고 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미래도 내 인생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문제와 사건을 통해 단련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을 뭐요? 인정하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뭔데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오늘 아까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 새 친구 얘기 나왔잖아요. 두 번째 친구 한국 갔다고 공부하다가 영적 문제 왔다잖아요. 선교사님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이슬람 집안에 완전 문제고 위기 아닙니까? 자칫해 보면 하나님 인공 완전 땅이 떨어지잖아요. 에이, 역시 예수 믿었다가 그 문제 왔다면서. 역시 이슬람 믿고 무당을 통해서 해결돼야 된다고. 그 절망 속에서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표. 하나님 치유하셔서 가문 변화시키셨잖아요. 왜요? 필연적인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목사님 친구 중에 목사님이 전도한 여자친구가 있는데 얘가 복음 예수 영접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싫어해. 왜냐? 사기를 3번 당했는데 3번 다 장로래. 너무 싫어해. 근데 이 친구가 몰래 예수 믿다가 가방에 성경책을 둔 거죠. 아빠가 갑자기 가방 열어서. 그런 아빠가 아닌데 흥분해가지고 여자 딸을 패고 마당에다가 성경책이랑 그 다음에 내가 사준 돈으로 신발 신고 다닌다고 막 신발 다 불태우고 여자의 앞머리를 가위로 잘라버리고 바깥에 돌아다니지 마. 되게 따뜻한 아빠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날 여름이었는데 비니 쓰고 언니 하이힐 신고 교회 왔어요. 날 보자마자 펑펑 울어. 현기를 막 울어. 그러면서 모자를 딱 벗는데 깜짝 놀랐잖아. 나는 앞머리가 그렇게 중요한지 처음 알았어. IQ가 떨어져 보이더라고. 나는 웃었어. 이렇게 웃었다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걔는 나 울자고 얘기를 울지 마라. 나 우는 거 아닌데 어쨌든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그때 우리 같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 지금 아빠가 핍박한다. 근데 우리가 아무 힘이 없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진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을 구원하신다 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같이 기도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 걔가 오히려 헷갈리고 아빠가 더 잘 믿어. 하나님의 계획.
렘넌트 여러분, 다시금 고백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환경과 무능과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첫 번째,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138이라.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복음을, 문제 속에서 복음을, 사건 속에서 복음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집중하고 바라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전부예요, 전부. 하나님의 복음을 인정한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복음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했는데 쉽게 어겨.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까? 아, 이 사람 나 중요하게 생각 안 하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갑자기 그럴 수 있겠어요? 류 목사님이랑 약속했어. 주일날 점심 먹기로 했는데 목사님 죄송한데 저 다른 스키에서 못 간다고. 하겠어요? 그건 담대함이 있어? 없잖아요. 왜냐? 인정하면 그래요. 그죠? 저는 류 목사님이랑 점심 먹을 전에 한번 이렇게 교육자 딱 점심 먹는데 엄청 긴장했잖아. 그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 밥이나 먹자 해서 밥을 다 먹었어요. 반찬까지. 근데 그런 교육자가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국이랑 밥이랑 다 먹었다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엄청 긴장되더라고. 자,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시간의 우선순위의 비중은 그 사람을 인정하나 안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14, 사도행전 1장 14절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사단은 다른 것에 집착하도록, 다른 것에 중독에 빠져서 무너지도록 끊임없이 장난쳐요. 목사님이 자주 이번 수련회 때도 얘기했잖아요. 렘넌트 여러분, 문제를 이기는 비밀은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집중해서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다니까.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힘과 의지적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어떻게 하면 중독과 집착에서 벗어납니까? 중독을 끊고 집착하지 않지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번에 가수 슈 도박 문제 때문에 이슈됐잖아요. 8억을 썼대. 8억을 가정주부가. 근데 천만에 그냥 호기심에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됐다고 하잖아요. 중독. 렘넌트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의지적 결단을 껐습니까?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집중할 때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틀은 깨뜨리는 게 아니라 예틀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거라. 그래서 렘넌트들의 삶에 복음을 정리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나의 복음을 가지는 시간은 최고 치유되는 시간이라.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렘넌트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만 가지면 돼요. 알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 인생을 회복시키세요. 목사님은 사역하다 보면 렘넌트 이런저런 렘넌트 많이 만나요. 근데 어떤 렘넌트, 어떤 문제, 어떤 중독 집착 속에 있어도 저는 똑같이 사역해요.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게 합니다. 왜냐? 진리로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거든요. 제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연약함이 있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때 저는 딱 무너졌을 때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 그때 분노하고 딴짓을 하지 않고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의 말씀을 딱 바라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의 24시가 달라져요. 렘넌트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의 24시에서 중요한 단어는 주도권이에요. 무엇이 내 삶의 주도권을 움직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근데 렘넌트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요. 목사님이 전에 누가 전도하라고 해서 경찰 아저씨 하나 만났는데 그 아저씨가 엄청 교만하더라고.
내가 옛날에 뭐 고등부 회장도 해봤고 막, 교회도 다녀봤고 막 근데 뭐 별거 없더만 부산 사람인데 너무 거들먹거려서 너무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인간한테는 복음을 최대한 짧게 전하고 나와야지 생각하고, 왜냐 복음이 가치 없는 겁니까? 자세도 안 된 것들한테 막 전해주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바로 하도 이제 너무 건방지게 나고 저도 건방지게 얘기했어요. 네, 물어봅시다. 선생님이 교회 다녔지 예수 믿었어요? 믿었다면 예수가 누군지 말 좀 해보라고. 나한테 모르는 사람을 믿어요? 당신 교회만 다니지 않았냐고. 교회 다닌 거랑 예수 믿는 건 다르다고. 내가 딱 5분 동안 예수가 누구든지 설명할 테니까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예수 믿었어. 짜증나더라고 그때. 다르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로마서에 뭐라고 하냐, 육신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 두 개밖에 없다니까.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의 문화에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든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밖에 없다고. 근데 99%의 사람이 어디 있냐? 삶의 주도권을 24시간을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의 거짓말 아래 지배당하면서 살아간다고. 근데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 성령의 열매 맺는 렘넌트의 길을 걷기 원하신다고. 그 방법이 뭐라고? 집중하는 거예요. 부탁드려요. 진짜 하나님 앞에 시작해 보라니까. 이때 우리의 삶에 25시 영원이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직 잘 모르죠. 진짜 달라요. 저는 렘넌트 여러분 진짜 부탁드려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누가 렘넌트라니까 렘넌트라고 착각하지 말고. 에? 그런 렘넌트 있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거 절대로 안 들키려고 하고, 아니지 내가 모르고 살아. 뭘 안 들켜. 내가 예수 믿는지는 줄 알아. 다시 내가 렘넌트였지. 일상 속에서 친구들이랑 똑같이 살고 똑같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선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 안에 여러분의 삶의 순간을 돌아.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이끄신다고요? 237 나라 살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함도, 여러분의 강함도, 여러분의 상처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니까. 목사님이 어릴 때 아픔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엄마가 이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은 것 같아. 에?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웃기냐면 바깥에서 복음으로 다 살리고 들어와서 소를 죽여. 알겠죠? 지금도 사이 안 좋아. 지금도 다락방 30년 넘게 했어요. 지금도 안 좋아.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어릴 때는 그거 기도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 왜 우리 흑암 꽂고 막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막 하고 있는데 사이가 안 좋아져. 에? 너무 가슴 아팠어. 내 상처였다고, 가정의 환경이. 근데 내가 딱 자라다 보니 청소년 현장에 들어갔는데 한순간 하나님 앞에 눈물을 엄청 흘렸어. 왜냐? 우리 아이들이 깨어진 가정 속에 엄청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가정 속에 무너진 후대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아픔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이구나.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속에 후대들을 무너뜨리고 있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후대를 키워야지. 이 시대의 후대를 보여야지. 내 아픔과 상처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이 된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서는 나의 것이고 버리고 싶은 것이고 없애졌으면 좋겠다 싶은 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것이 되면,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왜냐? 내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나타나니까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간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잖아요. 욥도 고백한다니까요.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지금 나는 절망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아무런 소망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을 통해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임을 믿는다. 이런 일이 하나님께는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욥기 23년 후반절의 고백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10절만 보지 말고 전후를 봐. 엄청 은혜된다. 결론. 저는 렘넌트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딱 한 번 살아. 한 번 살잖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어제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딱 기도했어요. 밤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237개 나라 살리실 거죠. 저는 세계복음화의 방법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성취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능하시면 저를 사용해 달라고, 끝까지 쭉 계속 사용해 달라고. 제가 비록 마음에 들진 않지만 왜 어저께 제가 또 목사님 사모님이랑 이제 한판 하고 뭔가 잔소리 엄청 듣고 다 그런 뭔가 공고하고 공허하고 황폐한 마음이었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다 내 삶을 드린 거죠. 저는 확신해요. 제 연약함이 내 미래가 되지 않을 것임을, 제가 붙잡은 언약과 신앙의 고백이 제 미래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 필연성.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교사 선생님들, 어저께 교사 세미나에 참석자들이 저조해서 취소됐었죠. 그래서 오늘 생명건 교사 세미나가 교사 원래가 있습니다. 10분 12시에 마치고 10분 동안 저와 진지한 한 가지 이야기를 듣고 사라지실 거예요. 반드시 참석하시기를, 일찍 나가는 자를 주께서 치시기를 기도하며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삶과 인생을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